오늘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품고 오늘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하루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장로, 오늘 말씀부터 이제 에덴의 무대가 바뀌죠. 심판의 경고가 울려 퍼졌던 그 정원에 하나님께서 친히 짝지어 주신 배필이 등장합니다. 고독의 정원은 동행의 동산으로 바뀌게 되었고, 경고의 음성은 사랑의 언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애로움을 보시고 그 애로움 속에 은혜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에덴은 더 이상 혼자의 무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동행의 언약이 시작되는 무대입니다. 인간이 만든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랑의 구조가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심판을 지나서 희망으로, 고독을 지나서 동행으로, 에덴은 지금 은혜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첫 장 넘겨줘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배필은 내가 고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잠 가운데서 가장 깊은 관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배필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는 서로를 돕고 함께 서는 은혜의 연합입니다. 자, 슬라이드 하나 넘겨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두질 않으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 더, 배필은 나의 애로움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꿈꾸고 또 함께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짜 배필은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필을 준비하셨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또 관계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부족함이 없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태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좋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와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이러한 선언입니다. 아담은 혼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혼자됨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서로를 돕도록,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드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혼자 살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깊은 잠 가운데서 가장 깊은 관계를 준비하셨습니다. 배필은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어진 관계입니다. 배필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필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에덴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생명의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관계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었고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배필은 나의 외로움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어진 배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 잠은 어떤 잠일까요? 단순히 쉼을 쉬라고 하는 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깨어있는 동안에 배필을 고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깊은 잠 가운데에서 직접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관계의 주도권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머리뼈도 아닙니다. 또 발뼈도 아닙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위에 있지도 않고 아래에 있지도 않으며 옆에서 함께 걷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의 갈빗대는 어떤 뼈인가요? 심장을 보호해주는 아주 귀중한 뼈죠.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사랑과 보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배필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배필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오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어떤 재료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계시입니다. 갈빗대는 몸의 옆에 있고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자는 남자 머리 위에 있지도 않고 발 아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남자의 옆에서 함께 걷는 존재, 그의 마음을 지키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경쟁하는 경쟁자로 만들지 않으셨고 서로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갈빗대는 평등성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배필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은혜의 동반자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배필과 간접 배필을 주셨죠. 직접 배필은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배우자, 즉 아내와 남편이고, 간접 배필은 누굴까요?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걷는 동역자, 이러한 사람이 간접 배필입니다. 여기에 앉아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배필? 간접 배필입니다. 직접 배필은 혼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 즉 배우자, 아내와 남편이 직접 배필입니다. 배우자는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사람, 그리고 이웃은 나의 믿음을 함께 지켜주는 영적인 가족.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으시고 함께 걷도록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걷는 길입니다. 배우자와 이웃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직접 배필은 사랑의 언약이고 간접 배필은 섬김의 사명입니다. 자, 직접 배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언약, 간접 배필은 섬김의 사명. 하나님은 이 두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배필을 주시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직접 배필은 지금 육적인 직접 배필은 아내와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직접 배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육적 결혼은 단지 삶의 동반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또 섬김을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훈련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신부로 부르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육적 배필은 이 땅에서 함께 걷는 동역자이고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연습입니다. 직접 배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과의 연합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배필을 주십니다. 그 배필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맞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의 배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배필일까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맞춘 배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 가는 동역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사명, 믿음의 길을 아시고 그 길에 꼭 맞는 동역자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짝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긴 연결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서 은혜를 담아 두셨습니다.
배필은 그래서 나를 완성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배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과 인내와 섬김을 배우게 하십니다. 짝지어 주신 은혜는 내 삶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결혼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룩한 계시입니다. 남편은 누구를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의 질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교회는 그 사랑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결혼은 그 복음의 그림자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고 감정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구원받도록 부르질 않으셨습니다. 배필과 함께 또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연합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의 동역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의 부족함만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반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서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은 개인의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배필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배필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걷는 이 길은 그래서 은혜의 길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배필과 함께 구원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은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이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함을 잊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교회는 그 사랑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 부름받았고 그분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종교적 어떤 구조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그분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부르심은 은혜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돈에 올라오셔서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과 순종으로 자신을 단장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혼례의 예행 연습이고 우리의 사명은 혼인의 서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됨은 영광이고 동시에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스릴 자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자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제도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배필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함께 구원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짝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신앙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보호를 더해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에 형통함과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귀절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필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결혼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동행입니다. 이제 이번 주 오후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부흥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뵙겠습니다. 잠든 자에게 주시는 배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히 받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의 은혜를 깊이 붙잡습니다. 결혼이 제도가 아니라 계시임을 깨닫게 하시고 육적인 배필을 통해서 영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에덴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동행이 구원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접 배필과 간접 배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축복을 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그 배필 위에 하늘의 평강과 생명의 언약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결혼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동행이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보호를, 가정에는 평안과 사랑을, 일터와 사업장에는 형통과 은혜를, 우리 신앙의 걸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의 임재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관계마다 회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